오늘은 이사벨로 중고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30장을 통하여 폐역을 없이 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옳은 스승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얼마든지 주고 싶어하는 사람 속에 세세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지만은 폐역한 자들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폐역한 삶을 살아서는 세시대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폐역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했을진저 폐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명령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었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관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택한 자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고 애굽으로 맹세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폐역한 자식은 뭐를 폐역한 자식이라 그럽니까? 세상에서도 부모의 말씀을 거절해서 부모에게 무관심에 사는 자들은 폐역한 자식이라 그랬죠. 옛적부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해요.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폐역이죠. 그 폐역을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한 것이 이사 1장 2절이 이하인데요. 조금만 봉독해 올립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누르게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을 그것을 짜매며 쌓아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받지 못하였도다. 요거 폐역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누굽니까? 뭐라 그럽니까?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죠. 짐승은 주인도 알고 구의를 알지만은 이게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폐역한 자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랬죠. 이거는 믿는 자가 됐건 믿지 않는 자가 됐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맞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왜 이걸 강조하실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변론의 공부를 하시고는 이 말씀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하게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새 시대에 복락을 주시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재림질 영접할 영광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기회를 베푸는데 나로 만자는다 그랬죠. 명령을 맺는데 나의 신으로 말만 자른다 그랬죠. 이거는 자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에 지금으로 보면 북방들에게 악관들에게인데요. 이 북방들에게 의지하여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자들이 폐역한 자들이죠. 이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자는 마음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세력으로 이게 함께하려는 이런 자들은 바로 폐역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한다 그랬죠. 그 애굽이나 여기서 이런 것은 이제 자본주의 세력을 뜻한 겁니다. 물론 멸망이 대상이 된 세상 권세가 다 애굽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세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폐역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불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과 인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고 인간의 이제 수단 방법으로 이게 세력을 삼으려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 폐역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야 돼요? 잘못이 있거나 어려우면 간절한 마음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폐역한 자식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저 주인을 알아보는데도 이 너희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주 폐역한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뭐를 당하느냐? 이제는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쑥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원에 있고 그 사신들은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혹하지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익이 되게 할 뿐이오늘. 그랬죠.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고 심판날에 그런 자들은 큰 수역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인간 동안에 수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의 수치는 이제 앞으로 심판의 환란장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수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종교적인 세력으로 큰 세력을 의지하고 큰 힘을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 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큰 수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험을 받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나라를 그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자들은 이렇게 심판날에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종말에 가장 제약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의 악의 세력인 북방공산당과 타협하는 세력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진노 날에 이제 피할 수가 없고 저 진노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어서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으로 보면 미국을 의지하는 것도 이게 애굽이 되거든요. 미국만 의지한다고 해서 한국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 다소 도움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을 받아야만 살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 환란이 올 때도 이제 통일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총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모세 같은 세계적인 지도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의 기도로 승리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따역의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6절 7절입니다.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아기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정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의마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로 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면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누구에 대한 경고라 그랬나요? 남방짐승이라고 그랬죠. 남방짐승은 또 뭘까요? 남방짐승은 이 남한의 이 남쪽의 자본주의 세력이라도 우리나라를 보면 남쪽이라도 뭡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떨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살고 있거든요. 이런 자들이 남방짐승이거든요. 근데 이 자들이 뭘 한다는 겁니까? 재물을 가지고 이제 여기 보니까 약대 재물을 안장에 얹고 암사자 수다 독사 다른 데는 불뱀이 나오는 곳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거는 북방 공산당 세력으로 간다 이 말이거든요. 저 한국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종회장 때부터 소를 가지고 가고 양떼를 가지고 가고 뭐 쌀을 가지고 별걸 다 가지고 가죠. 또 퍼주려고 난리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경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은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걸 베푸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이제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술을 피울 때가 올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환란장이 오면 북방들을 의지하던 자들이 협상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먼저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남방짐승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애굽이라고 해서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그랬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만을 맹목적으로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 동안의 심판의 환란장 때 살아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세상적인 전쟁이었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심판의 환란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자, 패역하고 이제는 회개치 않는 자들은 다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는 때거든요. 이럴 때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뭐 미북회담이니 육자회담이니 뭐 남북회담이니 많이 떠들지만 아무 유익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소망을 둔 자들이 이렇게 이제는 나중에 멸망을 당했는데 이 죄 중에 죄가 바로 공산당인 무신론 유물론 사상에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이 악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같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WC가 바로 음료 정권이 WC를 용납하는 건데요. WC라는 것은 공산당 지역에서 공산당 자금으로 공산당 사상에 맹세해서 공산 사상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거짓 목자거든요.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을 지금 환영을 하고 아주 대부분 교단들이 좋아하거든요. 2013년에는 부산에서 WCC 대회까지 열었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거든요. 다원어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무서워하지 않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입니까? 그걸 알지 못하던 이 종교 세력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 세력이 무언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은 여기에 해당돼서 다 멸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번에 기록하며 책에서도 후세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지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성전자에 이르기를 성결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론을 버리며 척경에 들키라. 이제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들 의뢰하니 이 제약의 너희는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수령 나와 경박한 요런이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하였은즉 그가 이 나라를 햇바시되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햇밤같이 아낌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부릉 중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주 이게 중요한 엄중한 말씀이죠.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랬어요? 이제는 서번에 기록해서 이를 경고로 삼으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백성들은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주 듣기 싫어하는 이런 패간 자식들이고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간적 말에 제약 중에 제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찾는 것이 제약입니다. 하나님은 진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역사해서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복을 주고 말씀대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를 절대적으로 믿지 않거든요. 이런 자들이 패역한 자식이 돼서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는 못 깨달았지만은 성경 말씀을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설명자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말씀을 그대로 알려드렸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 찾는 자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감춰놨던 말씀의 구매의 비밀을 온전히 알게끔 다 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멸망이 오는데 이 자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한다는 겁니까? 얼마나 듣기 싫으면 성경 얘기를 성결하지 말라. 선전 얘기를 정직함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런 되는 거죠.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이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일점에도 가없이 그대로 전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거든요. 그럼 그대로 전하면은 부담이 가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된 것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화도 안 오고 심판도 안 오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니까 걱정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달라는 거죠. 이 자들이 다 패역한 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들어서 이제 회개하고 제가 고쳐나가서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강구야 긍휼히 마음으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이제는 심판날에 죽지 않고 이제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가 이 말을 없으니고 압박과 허망을 끌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책이 너로 마치 무너지되 높은 담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권세가 하나 있고 물질가 하나 있고 권세 능력고
그래서 큰 성전이나 화려한 성전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할지 모르지만은 망하게 될 때는 아주 경막간에 순식간에 망한다 이거든요. 신인판의 환란장이 오면 예의 없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망해도 좀 남을 만큼 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질그릇을 갖다 놓으면 얼마나 잘 부서집니까? 그렇게 질그릇을 빼뜨리는 것이 부서지는데 그 질그릇이 조금 벗어 물을 뜨거나 불을 여기 뜨거나 할 정도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때가 온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정교상을 말해갖고 예식적이고 폐역한 신앙생활을 했다 보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이게 다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종말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터넷만 들어가면 섭대계의 사명자들이 이제는 모든 변론을 예언서기를 다 깨닫게 했고 영어로도 변론했고 또 한글로도 변론했고 또 동영상으로도 얼마든지 심판의 경고에 다리줄의 말씀을 다 전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안 듣는 것이 이 시대에 폐역해서 멸망을 당할 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 말씀 중에서도 이번에는 예언서 계시를 뜻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냥 영혼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죽어서 영혼만 구원받는 시대였지만 이제 심판에 관련하지 않을 때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을 갖춰야 되거든요. 이 신앙 준비를 못하니까 멸망이 온다는 건데 이게 많은 곳에 이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몇 군데만 소개하면 미가서 2장 6절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다. 예언하지 말고 욕하는 말로 듣는다는 거죠. 왜? 폐역하고 악하면 회개처럼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멸망당하는 일이라니까 듣기 싫어하거든요. 이거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지 않고 진리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간 영혼에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느냐? 이게 스가랴 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며 율법과 망군의 여호와의 신으로 이런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가 나 망군의 어깨서 나왔도다 그랬죠. 여러분들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금강석 같다 이 말입니다. 강팍하고 완악하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왜 인간 세상에 사회가 이렇게 강팍한 세상이 됐습니까?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이 적은 거거든요. 기득권이 됐는데도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인격을 갖지 못하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지 못하니까 망하게 되는데 이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노를 왜 받느냐? 모든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데 이걸 듣지 않아서 큰 노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심판의 환란인 겁니다. 이런 노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여기 맞느냐? 뼈고다 10절에도 이제 보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지금 읽은 게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는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게 속하지 않냐고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에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멸망이 오는데 이때 복받을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권세가 다 무너질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거를 아주 은혜롭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예언되느냐? 스가랴 4장 7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슬퍼하고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이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 쓸 자다 하리라. 이거는 큰 산은 세상의 권세 능력을 가진 세력들 얘기인데 특별히 공산당 악의 세력을 뜻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세력의 멸망이 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머릿돌을 내놓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심판에 들어간 길인 심판주의 역사를 내놓는 거거든요. 심판주의 역사라는 것은 예언서 계시를 읽고 듣고 가서 복받는 때를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복받을 자들은 은총하면서 은혜가 온다 이 말이죠. 은혜로 해서 순종한다. 이 자들은 앞으로 원죄자문을 걸면서 심판의 환란장에 죽지 않지만 아까 같이 이걸 거절하고 듣기를 싫어한다면 멸망이 온다. 이걸 지금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거든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아느니 저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의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않냐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는 거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고 다니라 하는 거로 너희가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진즉 선 사람이 도망했고 다섯 사람이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가 꼈고 영웅의 기부하더라 하셨느니라. 좀 어렵게 들립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에서 늘 교제를 나누고 응답을 받기 때문에 진리 앞에 확신을 가져서 담대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난장에 온데도 겁을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이 오면 그냥 호흡내벽산에서 겁만 잔뜩 먹고서 도망가려고만 그런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다 축적인 겁니다. 이런 자들은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멸망하고 얼마나 살아남는 사람이 적으냐. 여기 뭐라 그럽니까? 산꼭대기에 깃대가 꺾고 영의 기호가 뜨라 그랬죠. 산꼭대기 깃대나 영의 기호는 몇 개만 세웁니까? 다 한 개죠. 군대마다 군대 깃발 하나 세우고 그렇죠? 또 고지마다 하나씩 세우죠. 이렇게 살아남는 자가 적도록 다 멸망에 도망하고자 하는 겁을 먹는 자들은 다 이게 바로 은혜를 받지 못한 증거이기 때문에 다 멸망을 당한다 하는 이걸 지금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세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겁을 먹다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는 기다리지는 하시는데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여호와는 공의하는 님이시니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멸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세 봄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고 다하기 위해서 복받고 새시다가고 자손만대 축복을 받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신앙 준비를 하며 말씀에 떠오는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기다리는 것이죠. 세상에 향락에 빠져서 세상 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 쾌락에 빠져있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그런 자들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그랬죠. 그분을 베풀려 일어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변론하러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사 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또 일어나시리니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그랬거든요. 이 변론하고 한 다음은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변론의 것은 예언서 계시를 본문대로 전해서 그 본문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본문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변론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을 베풀 때가 가까운 것이고 또 환난으로 멸망할 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이때 진리를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복을 받는 방법이다. 이걸 말씀하거든요. 19절입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나요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라. 시온에 거하는 예루살렘 백성 된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죠. 이걸 뭘 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기독교를 뜻했지요. 진리 앞에 순종해서 진리를 살기를 원하고 세상에 속하되지 않고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푼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 마귀들에게 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20절이죠. 한번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불을 주시나 네 수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수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하는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게 올린 금을 더럽게 붉은 물걸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요거는 이제 너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불을 준다고 그랬죠.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강한 믿음이 되거든요. 아무 고난도 없고 시련이 없으면 그 믿음이 강하지 않거든요. 근데 참된 신앙을 갖는 자들은 바로 이런 환난의 떡과 고생물을 이게 이제 겪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특별히 사명자들은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겪는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참된 신앙자들은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그저 만사형통해서 부견을 많이 누리고 물질적으로 풍부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복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주고자는 복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저에게 부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에덴 축복, 또 이제는 천년왕국에 끝나서 무공생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찔치지 않고 지 옆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뭘 만난다 그랬습니까? 옳은 스승을 만난다 그랬죠. 이 옳은 스승이 참 문제죠. 많은 이단과 이방 종교도 다 자기네가 옳은 종교라고 그러고 자기네 단체에만 산다 그랬죠. 이것은 뭐를 뜻한 겁니까? 시대적인 사명을 뜻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간단히 그걸 몇 사람만 예를 들면 이제 4,500여 년 전에 노아가 그 시대에 옳은 스승이 되겠죠. 4,000년 전에 이제는 누가 옳은 스승입니까? 아브라함이 옳은 스승이거든요. 3,400년 전에 모세가 옳은 스승이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옳은 스승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명을 누구에게 줬나요? 베드로와 바울에게 줬죠. 그 바울이 옳은 스승이거든요. 근데 인간론에 재림주가 올 때는 누가 옳은 스승인가요? 그거는 바로 사도 요한의 사명의 기대자가 돼서 증인 권세를 받을 종이고 인의 권세를 받을 종이고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일으킬 선구적인 종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연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학교적 2장 이스라엘들의 인을 삼을 종이다. 인의 권세를 줄 종이다.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줄 종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사 59장 16절에서는 중재자 삼을 종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하나님의 대행자로 쓸 종이다. 이렇게 펴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사 19장에서는 한 구원들을 보낸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있길 선구적을 뜻하거든요. 그 종을 만나는 것이 복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만나기까지는 많은 시련을 거쳐서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제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와 티와 육지장으로 까부는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일 것이며 이게 살육하고 하는 날 망대가 멈출 때 각 고산 준정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세상에 부변을 누린 자들이 다 멸망이 올 때 하나님의 이된 동네를 시켜서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재앙이 없고 사명이 없는 부족이 없는 이런 완전한 축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된 동네를 회복시켜서 준다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 날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된다고 그랬죠. 일곱 날에 다 빛과 같다고 그랬죠. 완전한 풍성한 소산이 있어서 땀을 흘리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이게 이된 동네의 회복이거든요. 요게 이제 불왕관에 올 천년왕국을 뜻한 거거든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재앙이 와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27절 2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망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르듯하며 빽빽한 능력이 일어나듯하며 그 이틀에는 풍요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길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요 목에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기로 열방을 까부르고 미혹해 하는 자갈을 먹여 여러 민족에 비해 먹이시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절을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여호와의 반석의 대로 나가는 자 같이 마음을 즐거워할 것이라. 요거는 애굽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죠. 세상이 멸망할 때 하늘 시온의 우리는 그렇게 6월절처럼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축복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복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인데 이거는 참된 옳은 스승을 만나서 시대적인 사명자가 첫대기에서 하는데 첫대기에서 만나서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30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벽한 진로 그 발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양과 폭풍과 폭우와 의복을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서 아수가 나타날 것이며 주께서 막대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리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숨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를 치리라. 대저두뱃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아무래요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은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살리리라.
요거는 이제 뭘 말씀하셨느냐? 세상에 음란법에 사치하는 세상은 공산당 세력을 통해서 시진판을 하시고, 공산당 세력은 하나님의 말세의 사명자인 말세 정도를 통하여 권세를 이기면서 시진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 세력이 망할 때 이때 살아남아서 새 시대에 보게 되는데, 이때 심판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같이 못해서 이를 산다 했죠. 핵무기가 터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불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을 받은 자들이 이 마귀의 불인 원자탄 불을 이기게 되거든요. 근데 여호와 불을 받지 못한 자는 세계 마귀의 불인 원자탄 불에 다 타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다리셔서 이제는 정한 때가 돼서 새 시대를 주려고 하나님의 말세 봄의 비밀인 예언 세계를 햇빛같이 밝히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패역한 자들에서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원죄자금을 해결해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국의 축복에는 복된 종들이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진리를 잘 고려하시고 잘 이걸 분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복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주고 세세왕국의 축복을 주는 이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권세는 높여서 완전하게 역사하